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973페이지입니다. 973페이지 6장 1절부터 8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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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많은 교파들이 이 12월 첫째 주일부터 성탄절까지 대강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 전 4주 동안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면서 성탄절을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꼭 4주 전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할 건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경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강림을 바라봤던 그 자세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즉 현재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의 이 강림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 영적 지침과 교훈이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대선지자에게 속하는 분입니다. 대선지자.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많잖아요. 스가랴도 있고 학개도 있고 뭐 나단도 있고 선지자가 기록의 선지자가 있고 또 기록을 안 한 그냥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은 뭐 성경을 기록한 건 없죠. 예, 기록의 선지자들 중에서 뭐 미가나 나훔이나 뭐 학개나 이런 분들은 뭐 미가 같은 선지자는 대선지자는 아니고요. 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은 대선지자로 분류를 하는데, 근데 이사야는 대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분이었고, 특별히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사야서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을 입었도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신 모습을 미리 보고 쓴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이사야서 7장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한 예언이 이사야가 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도 많이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복음적인 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하여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제5복음 혹은 이사야 복음서라는 이 별칭이 이사야서에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사야가 대선지자고 굉장한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이러한 대선지자가 된 그 동기와 배경이 우리가 오늘 아침 읽은 이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20대 초기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사연이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6장을 보면요, 그는 아직도 젊었을 때 우시야 왕이 죽었고, 그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현존과 강림하심을 그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큰 사자가 되고 대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시기입니다. 어떠한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만남을 계기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대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이사야가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났나? 본문 1절에 말씀하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짧은 한 기사가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일찍 왕이 되었고요, 50년 이상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부흥시켜 강국을 만들었고, 그는 돈독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이바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지나쳐서 심지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대신하려고 하다가, 즉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징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환자가 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와 더불어 사촌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어요.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궁중 선지자로서 최고 권력으로부터 많은 후대를 받으면서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시야가 죽었어요. 우시야가 죽었어요. 심리적으로 볼 때 한 나라의 왕이 죽었으니까 큰 손실이고 큰 슬픔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이 다 악한 왕이거든요. 거의 90%가 악한 왕인데 우시야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그 경건한 왕, 하나님의 사업에 이바지하던 왕, 이 왕이 죽었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그는 국가도 부강하게 했던 왕입니다. 이러한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누구보다 큰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의 종형이자 자기의 이 사업의 적극적인 후원자인 왕이 죽었으니까 앞으로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냐 잘못될 것이냐 자기를 위해서도 적지 않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실망과 염려와 낙담의 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더 높은 부르심을 여기에서 새롭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했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고 2주 전에는 김선도 목사님이 92세로 돌아가셨고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김홍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전에 신형균 목사님 돌아가시고 김준권 목사님 돌아가시고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견인했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은 당시에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들이 많이 초창기 때 있던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진실로 기도로 씨름하면서 교회들을 세우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기도 하고 그건 없어도 이분들은 야성이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이 영성이 있고 한국교회를 부흥하는데 이분들은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세상을 거의 떠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침체 가운데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정치적으로 방역하는 정권으로 인해서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누명을 쓰고 마녀 사냥을 당하면서 한국교회가 만교회 이상이 사라졌다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훌륭한 선배 목회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에 이바지하시던 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되면 교회는 큰 손실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강림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역의 획기적인 다음 단계로서의 영적인 승진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개인적으로요, 사업이 부진하거나 가정에 우환이 있다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전화위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 이사야가 우시야를 은근히 의지했거든요. 자기 사역을 막 후원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상실감도 크고 좀 외롭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성전 들어가는 거예요. 외로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자기 왕족이요, 사촌간입니다. 우시야하고 우시야를 기대하고 우시야를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우시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있어서 한 우상적인 존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시야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궁중에 들어가서 왕 앞에 조례를 바칠 때 왕의 안색을 살피면서 왕의 건강을 자기 마음속에 진단해 보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안도감을 우시야의 이 안색을 보면서 그때 확인하는 거죠. 아, 우리 왕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왕이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 한 나를 강력하게 이 왕이 후원해주고 있는데 내가 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문제가 없고 내 개인적인 신변에 어려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시야가 이사야의 우상이 되었던 거죠. 그 우상적인 존재가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변하셨죠. 의복도 아주 하얀색이 되었고 그때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 분이서 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모세와 엘리야도 가고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가끔 예수님이 아닌 거,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조종을 당하기도 하고 지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거 다 사라지고 말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이 수준으로 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사야가 봤던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한테 높은 차원의 은혜가 다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죠. 그래서 우시야를 높이 보는 한 그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시야가 옆에 있는 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시야가 주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요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때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첫 발걸음이 무엇이냐, 우시야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만의 우시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우시야가 있습니다. 권력의 우시야가 있습니다. 지식의 우시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명예의 우시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죽을 때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의지하던 이 우시야가 떠나갈 때 그 우시야가 죽고 나니 견딜 수 없는 허무감과 좌절감으로 교회 오는 거가 아버지께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 성장한 거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일제 35년 동안 수탈당하고 몇 년 있다가 해방됐는데 말이죠. 6.25 전쟁 나가지고서는 말이죠. 300만 명 사상자가 나고 말이죠. 에? 먹을 거 없고 말입니다. 집에 가야 겨울에 말이죠. 방구들이 나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게 아니고 내 몸뚱이가 방구들을 데펴줘야 되고 말이죠. 뭐 얼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교회 예배 안 가서 말이죠. 예, 그 하다못해 천막교회라도 말이죠. 세우고 말이죠. 울었던 것입니다. 울었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국을 이만큼 살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교회도 이만큼 성장하게 하나님이 해 주셨던 것입니다. 네. 건강의 우시야가 떠나갈 때 여기에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식의 우시야가 무너져야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지성인을 대표하는 인물인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죠. 그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후배들, 친구들이 화들짝 놀랐대. 네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미쳤냐.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요. 노년에 딸 미나가 암 걸려가지고요. 이분은요, 이 따님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여자로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 딸을 사랑하는 딸 미나의 그 병 앞에서 이 이어령 교수가 그 지성에 대한 강한 신념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나 천국 가서 내 딸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뭐가 문제냐? 요 조그만 우시야만 있어도 그걸 의지합니다. 돈 있으면 돈 의지하고요. 지식 많으면 지식 의지하고요. 인물 잘났으면 인물 의지하고요. 권력 있으면 권력 의지하고요. 뭐 자식 잘났으면 자식 의지하고요. 이게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인데 요만한 우시야만 있어도 사람은 그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천국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우시야가 떠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한테는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때 찾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광경이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높이 들리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동안 우시야가 높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우시야가 감히 하나님하고 비길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높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바로의 자리도, 우시야의 자리도 영원할 수 없고, 푸틴의 자리도, 시진핑 그놈의 자리도 영원히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만이 영원히 높은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 분이 대화를 하는데, 모세는 모세오경, 성경의 첫 다섯 권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는 모세오경, 이 기록한 분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모세, 엘리야는 조금 있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모세 오경 썼다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합당하지 않은 그 우시아들이 사라지고 오직 한 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더러운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이 반응이 뭐였느냐? 자기가 쇳덩어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사야가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살았는데,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자기가 딱 서 있으니까 아유,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요 극장에 가가지고서는 영화 볼 때 옛날에 말이죠, 이 저 뒤에서 영사지가 쫙 이 앞으로 가는데 먼지가 싹 지나가는 거 보이죠? 빛 앞에 가면 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난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더러운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런 말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난 죄인입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이러한 말이 진실로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뭐 형식적으로 뭐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아는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태 신자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모태 신자의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게 그냥 의식화되었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헬라의 철학가들은요, 자기를 알라 그랬습니다. 철학적으로 자기를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공자는요, 나이 50이 되어 지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명, 나의 천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늘이 준 나의 사명이 뭔가? 그걸 나이 50세가 되면 안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실제로는 50이 돼도 모르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사명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요,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이를 아무리 먹는다 하더라도, 철학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거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사야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화가 있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뺐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그 순간이 자기 신앙을 찾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더욱 위대하게 크게 그 성도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명을 다시 받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이사야가 이 귀가 열리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래요.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즉각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소명에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스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내가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렇게 외치는 자세는 그게 달려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스톱하는 자세만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할까?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자각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도 주님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는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계인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다시 헌신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이요, 그의 일생 가운데 몇 번이나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는 헌신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말이죠, 아프리카로 건너가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고난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여러 번 헌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죽기 직전까지 내가 다시 한번 내 몸을 주 앞에 바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명의 재확인입니다. 은혜의 재확인입니다. 이 재확인이 진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이 백성들한테 우리를 위해 갈까?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 사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 백성들한테 가서 자기의 분분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변화산 상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갔는데 용모가 예수님이 찬란하게 변했어요. 그 광경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게다가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집 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 말이죠. 뭐 살기 위해서 초막셋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모세도 가버리고 엘리야도 가버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자. 거기에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저 아래를 향해 내려가자.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산상에서 은혜 체험을 했다면 굉장히 은혜로운 체험 아니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은혜 체험했다면 그 은혜 왜 받는 건데? 저 밑에 내려가라고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받은 은혜를 갖고 저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에, 이 복잡한 세상에 말이죠, 상처도 많고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여기에서 사는 이 중생들한테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래서 높은 이 산꼭대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 은혜를 즐기라고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만 즐기려고 하는 자세가 그게 아주 유치한 거죠. 어디 집회한다 그러면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고, 어디 집회한다 그러면 또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고, 어디 집회한다 그러면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고, 맨날 은혜를 받으러만 간대. 왜 맨날 높은 산꼭대기에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진짜 깊은 은혜는요,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말이죠, 뒹굴 때, 그때 여러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가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산상에서 변화한 그 세계는 산 아래에 변화하지 못한 세계를 위해서 변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세상에 가야 하는 거예요. 저 아래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거기로 가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시고 이 낮은 곳을 향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마구간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분들은요, 이 세상으로 가야 한다.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기다리는 그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분이 칼빈 목사님인데요. 칼빈 목사님이 감리교는 웨슬레가 조상이고 장로교는 칼빈인데 이 칼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발을 본다거나 신을 본다거나 하느냐?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느냐? 교회의 얼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교회의 얼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서 발이나 신 같은 것을 보지 말고 예수를 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교회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요. 왜 그럴까? 얼굴을 보지 않고 발을 보았기 때문에, 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하나님 은혜로 12월 첫째 주일까지 왔습니다. 세 주간 더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 마음에 우상이 죽던 그때에 실망과 비애에 잠겨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죄를 회개하는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고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대강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이 경험했던 거룩한 대강절의 진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대로 경험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현되는 그러한 복된 2022년도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